노아 가족 다시 제단 앞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0년 한 몇 달 동안 전 세계인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칠레 한 광산에서 광부 33명이 700m 지하에 매몰된 후 69일 만에 전원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중에 만들어졌는데요. 안토니오 반데라스? 반데라스. 이름이 헷갈려요. 안토니오 반데라스. 이렇게 좀 멋있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그런 영화인데요. 광산이 매몰된 후 구조 작업을 시작한 지 한 17일이나 지났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드릴을 뚫어서 좀 생존자를 확인을 하는데, 그 드릴 그 탐침봉에 그 쪽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여기 다 살아있다. 그런 거죠. 17일 만에 그게 올라와서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그래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나중에 그 구경을 점점 넓혀서 그 캡슐을 이렇게 내려보내서 사람을 한 명씩 끌어올린 겁니다. 그걸 다 하는데 하여튼 갇혀서 나오는 데까지 해서 한 69일이 전체가 걸렸던 겁니다. 19세부터 63세 베테랑 광부까지 33명은 그 갇혀있던 69일 동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또 나름대로 룰도 지키고 물자는 계속 그걸로 보급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서 그렇게 구출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박수치고 참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함께 들어간 짐승들이 많이 있었는데, 방주 안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날이 노아의 나이가 600세하고도 2월 17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다 이제 내리고, 비가 다 내리고, 그리고 땅에 이제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서 물이 다 말라서 완전히 그들이 물에 나오기,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가 보니까 노아의 나이 601세가 되던 해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보시면 어떻게 돼요? 1년하고도 열흘을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 방주 안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홍수를 지나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추석 가정예배서에 있어서 핵심 단어는 기억입니다. 기억. 은혜를 잊은 백성은 감사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도 기억하고 실패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이번 추석 가정예배서의 내용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들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 절기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기억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본문 말씀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8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와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비가 내린 시간은 40일이지만 하늘의 창이 열려서 궁창이 있던 물이 다 아래로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지면에 쏟아졌고 배는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가 이렇게 다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생물은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방주 안에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은 아니실까? 그렇게 의심도 좀 들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일행을 기억하셨다고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어쩌다가 갑자기 뭘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머릿속에 두었다, 염두했다라는 뜻의 의미가 이 자카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일행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부터 계속 기억하신 겁니다. 그들이 방주에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은혜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 백성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물은 내 백성을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셨는데 그렇게 먹여주셨더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가 불렀는데 그렇게 살만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겁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심정은 다 어디 가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했는데 왜 자꾸 교만의 길,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까? 가장 정확한 원인은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그렇게 죄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여길 때, 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4장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잊혀진 존재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살면서 우리를 도우신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고 땅 위에 물이 마른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피할 것은 방주이지만 방주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방주가 안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방주가 아니라 세상이더라고요. 교회는 마지막 때의 피난처라고 하고 구원의 방주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 걸까요?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이는 과정에서 저마다의 사연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사연들은 다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들, 복음의 진리의 내용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저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마다의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말씀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도 뭐 저마다의 달란트가 있어서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만 알면 왜 우리가 교회에 왔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이 피난처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더 도모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인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된 거에 대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자유라는 것은 죄의 종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서 자유함이 됐잖아요. 근데 이 자유가 됐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한 건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목적과 그런 방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의 가장 확실한 삶의 형태가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겨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로서는 이게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이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타나고 그럴 때 주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양보하고 또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키지 않아도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언이다, 명령이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반면에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의 죄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제는 다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땅은 땀 흘려서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분이 뭐 봤더니 포브스지에서 세계 뭐 100대 부자를 이렇게 해마다 발표하는데 그때 발표할 당시 보니까 세계에서 9번째 부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의 뭐 이건희 씨 이런 분들이 한 80 몇 번째 부자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 당시 얼마나 큰 부자였던지 알 수 있습니다.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주영 씨가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예. 뭐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분이 뭐 아들이나 며느리 중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주영 씨 본인이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성실하고 부지런하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부유하게 사는 거 없고 남부럽지 않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이제 피난 내려오셨는데 그 전에 그랬더라고요. 농사를 짓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잖아요. 학교도 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그런데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도망가면 아버지가 잡아오고 그래서 너는 배운 것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농사라도 해야지 너 같은 놈이 뭘 하겠냐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난 이걸로 안 하고 장사하고 뭘 하겠다고 계속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최선이란 말이 참 재밌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최선이 뭐냐 그랬더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반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이 사람 믿고 신뢰하면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안 되는 일이 되도록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권력층하고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본적인 성실함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게. 자,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이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고 아끼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사회 구조적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어떤 진입 장벽이 높거나 무슨 유리천정 이런 걸로 비유하듯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참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실함과 그리고 근면 이런 것들을 무기로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보통 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아끼고 저축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 물론 성경에서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일반적인 은총으로 사는 이유가 참 마태복음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 비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햇빛 받고 그리고 비를 맞고 그러면서 다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니 성실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회를 잡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적어도 일반적인 은총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더 잘 욕심을 내자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들어간 자라는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어느 정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특별한 은총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특별한 은총으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그거를 이제 하객들에게 날라다 주는데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몰랐는데 그래 누구만 알았다 그랬어요? 물 떠온 하인만 알았더라. 저는 성경에 굳이 이것을 일부러 넣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 떠온 하인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그 비밀을 안다는 거죠. 비밀을 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특별한 은혜 속에 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특별한 은총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특별한 은혜의 삶을 방주 안에서만 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저 문을 나가면서 그 특별한 은혜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방주 밖에서의 삶, 세상 밖에서의 삶도 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지 않으셨는데도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더라고요.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당연히 아담 때부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노아였기 때문에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 증조할아버지 에녹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계속 본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더라고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예배 못 드리는 상황도 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온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 자녀들과 함께 이 자녀들이 뭐 찬송이나 이런 설교나 이런 것이 좀 어색하고 또 어쩔 때는 막 못 견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온세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녀석이 언제 끝나는 거야? 막 짜증내고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해진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여호와께 명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와 명령 이것을 그리고 그들의 날이 어떻게 해요? 장구하기 위해서 길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문 지방에 새기고 그리고 옷깃에 그리고 어디든 간에 이렇게 새기면서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장례를 이렇게 많이 치르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믿음이 좋았는데 자녀들한테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머니가 이제 예수 잘 믿으셨으니까 장례는 그렇게 치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그냥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장례가 끝났는데 어느 가정의 어느 아들이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어떤지 아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고 그럴 때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참 외롭더래요. 전에는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가만히 또 자녀들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그래도 교회 문턱이라도 밟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이제 할머니 때문에 약간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나마 내가 똑바로 안 믿으면 얘네들은 점점 더 멀어지겠구나 생각하니까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겠다.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비록 그 권사님의 생전에는 그런 일을 못 봤지만 그분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반전이더라고요. 저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면 그렇게라도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내 또래, 내 자녀들 또래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이 성숙해지면 더 기도하자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전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그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계속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믿음의 선조들의 좋은 유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선에 서신 분들이라는 사실, 책임감, 사명감 가지시고 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희생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흠향하셨다는 거죠. 향기를 받으셨다. 번제물이 태워져 올라갈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솔직히요, 짐승이 이렇게 태워지는 거 그거 향기롭지 않습니다. 예, 향기롭지 않아요. 제가 힌두교 제사 지내는, 네팔에서 힌두 제사 지내는 그런 데 가봤더니 짐승을 잡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태우고 막 그러는 게요, 그렇게 냄새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향기로 받아주시는 거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정성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향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막 이렇게 싸질러 오면 건강한 거하고 또 건강하지 않은 빛깔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빛깔만 봐도 냄새 그냥 이상한데도 그거 좋잖아요. 아유, 잘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그게 그 자체만으로 보면 절대적인 향기는 아닐 수 있지만, 못 되지만, 그러나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더라고요. 이게 제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우리의 정성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 800회 하고, 제가 1부 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자, 800회 하고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면 자세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뜩 생각이 나서 바로 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온라인 예배도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과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제사 제도가 조금 희미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들은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백성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악하지 않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제물을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눈먼 것,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이게 성경에 그냥 그대로 표현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자, 이런 거 가져왔는데 거기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이거예요.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아주 단칼에 막 어떻게 잘못될 거 아닙니까? 야, 총독에게는 감히 드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냐? 그러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제단을 다시 쌓는 거는요, 믿음이 전수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아는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예배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예배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저는 굳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심판이라고 막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19가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면 일어난 거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약화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매몰됐던 칠레 광부들 얘기 있었잖아요. 2016년인가 한번 영화로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계기로 그때 2010년이었으니까 한 몇 년 후에 그 광부들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 준비하다 생각이 나서 포스터도 인용하고 그렇게 된 건데요. 실제 영화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줄거리는 대충 이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봤는데, 구조 직후에 많은 언론과 인터뷰와 방송 섭외가 있어서 이 생환한 광부들은 아주 분주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냈고, 또 대부분의 광부들은
그런가 하면 또 매몰 당시 후유증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막 갇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공황장애나 뭐 이런 것들, 이런 폐쇄공포증 이런 것 때문에 다시는 그 갱도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갔고, 그래도 나는 다시 하겠다라고 했던 그 광부들은 갔더니 거기도 미신 같은 게 있는 거죠. 이 사람 한번 그렇게 들은 데서 매몰됐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또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채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뭐 한때는 뭐 유명세 탓에 목돈도 손에 쥐긴 했지만 저기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뭐 질병이나 뭐 지병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데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우니까 이제 안전조치에 미흡했던 정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뭐냐면 그들이 사고 피해자라고 하는 동정보다는 아직도 유명세를 이용해서 돈벌이나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거예요. 정부 상대 소송은 이 여론전이 중요한데 이미 뭐 여론이 그렇게 싸늘하게 돌아버린 겁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구출했던 그 칠레 정부가, 그 정권이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만회하려고 그 구주한 거를, 그 치적을 좀 세워가지고 막 홍보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뭐 그 정권이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함께 그 사람들이 선전했던 이것도 같이 그냥 가라앉고 만 겁니다. 69일을 그 안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보통 위주로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었던 훈훈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도 서고 계속 관리도 하고 뭐 오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 또 올려 보낼 때도 약한 사람 먼저 보내고 이런 훈훈함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산 안에서의 삶보다 그 밖에서의 삶은 더 힘들어진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는데 여기에서도 삶도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세터민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숨 걸고 왔는데, 그분 막 북한에 넘어서 함경도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해가지고 제3국으로 해가지고 뭐 심사 과정 막 거치고 또 무슨 하나원 교육 받고 막 그래가지고 정착하고 했는데 기술까지 다 배워서 왔는데 여기나 거기나 사는 건 비슷한 건데 어쩌면 대한민국이 더 힘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갇혀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그 매몰됐던 사람들이 광산 밖으로 나왔을 때에 그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실상은 생한 이후의 삶이 더 문제였던 건 아닙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본다면 그런 거더라고요. 사건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오늘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과연 그들이 살았다는 안도가 그런 거에 만끽해서 그런 거에 취해서 그냥 그동안 뭐 식량도 조절하느라고 마음껏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짐승도 막 잡아먹고 막 하는 대로 막 하고 그랬으면 아마 그들은 이게 좋은 기록으로 여기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했었던 건 뭐냐면 그 자유를 만끽하고 막 돌아다니고 싶고 신선한 공기, 맑은 물 이런 거 가지고 막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방주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자녀로서의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지만 저는 아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처럼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거를 이제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까 많은 적용점들이 있지만 바로 그런 것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감탄해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이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온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받을 생각만 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실천하게 되면 나는 또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이후에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망각하니까 예배자에 대해서는 충실한 거는 정말 좋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사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바로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제단 앞으로 모이게 했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단과 삶이 분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이 저 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